축복합니다. 정부가 이제 교회 예배에 대해서 많이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아직도 허락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50명 미만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않기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해당이 되지 않고 큰 교회들이 50명 미만으로 거리두기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서서히 완화시키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들은 해당이 안 돼요. 예배에 나오셔서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새신자 교육 그리고 예수 영접이라는 순서를 가지고 박혜진 자매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또 예배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초 예비부부의 상공부가 끝나고 예수 영접 모임을 시작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되지만 어렸을 적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것과 단순히 주일에 교회를 나가고 있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신앙생활의 기반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것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신자교육에서 저 말고 다른 교인이 있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었으면 저에게 더 좋은 시간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강의와 대화를 통하여 신앙생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은 서로 이름의 뜻과 살아온 환경을 모르면서 인생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언제가 즐겁고 슬펐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언제 알게 되고 삶이 바뀌었는지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의 삼축 사기중에 대해 배웠습니다. 삼축은 주일 연합 예배, 목장 모임, 성공부라고 전부터 들어서 익숙하게 알고 있었지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중은 교회의 존재 목적, 제자 양육 방법, 사역 분담의 원칙, 섬기는 리더십으로 생소한 내용이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배우고 행하던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의 틀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예수 영접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려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1대1로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고 구원은 개인의 문제로 개인이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신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아닌 나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과 소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며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고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삼축 사기 등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없게 방해하는 것들을 이겨내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로 답답한 마음을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간증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하는 간절함 오래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하는 간절함 그 손 못하는 간절함 그 손 못하는 간절함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하는 간절함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그 손 못하는 간절함 주의 강력한 힘을 주시니 그 손 못하는 간절함 그 손 못하는 간절함 그 손 못하는 간절함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하는 간절함 내가 그 아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하는 간절함 내가 주 안에서 이 살리면 그 손 못하는 간절함 그 손 못하는 간절함 그 손 못하는 간절함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하는 간절함 너의 죄 안에 힘을 버릴 때에 그 손 못하는 간절함 마음 깊게부터 주를 모셔라 그 손 못하는 간절함 그 손 못하는 간절함 그 손 못하는 간절함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하는 간절함 너의 죄 안에 힘을 버릴 때에 그 손 못하는 간절함 마음 깊게부터 주를 모셔라 그 손 못하는 간절함 그 손 못하는 간절함 그 손 못하는 간절함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하는 간절함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온전히 세움을 받들어 주시고 민족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며 특별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잘 인도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그런 예배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으로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하시고 광복장의 목자, 목녀들 또 VIP들 병원권의 제자 삼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될 수 있게 되라. 원치 않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또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하나님 치료의 손길로를 만들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안에 저희들이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대한민국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인형적으로 갈등과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모든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며 이 나라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장이 진짜 축복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후원들을 돌볼 때 하나님 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제자 삼는 일들이 한국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약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하나님들을 주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이 가을에 거룩한 주일을 기뻐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주님의 날에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생명의 말씀과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우리들의 삶도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찌들어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 봅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 자신의 방법과 뜻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따라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악한 사단의 세력과 염려와 욕심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물러난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받은 큰 은혜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서 다가오는 고통이 있더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분별하여 넉넉한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아직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기도로 씨를 뿌리고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여 각자 도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웃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심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영적 씨앗을 다시금 깊게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진리의 말씀,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유형보다 영원히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과 마른 뼈가 생기를 얻게 하시고 오순절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전하신 김인수 목사님에게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덧입혀 주셔서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밭이 큰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제가 이 찬양은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고 지칠 때 여러 찬양들을 들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다가 이 찬양을 듣게 됐는데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듣고 있다가 평소에 제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하는지 알게 돼서 이 찬양을 다른 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그를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길인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길인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을 이 시간 주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열에 하나를 드리지만 열에 9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흠명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새로운 은혜를, 더 새로운 새 생명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들을 채워주시되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가 늘어가는 축복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늘어가게 하여 주시며 기업과 사업, 산업과 직장과 생업을 복되게 해주시고 용력이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정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일마다 정해진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매주마다 주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에 또 승리를 거두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건축 예물과 또 전도 예물, 찬양 예물, 장학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목적 예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께서 많은 것들로 갚아주시며 풍성한 열매가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늘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소서. 김은진 사모님 한절기에 건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성열 낮은 곳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동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지혜쌤.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송호창 집사님. 주님께서 몽골 목장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각 가정에 평안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구한수한 수집. 주님의 사랑으로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희수 집사님.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유섭 안수 집사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과 기적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는 가정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승열 집사님.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또 감사를 심었습니다. 주님,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평생 맺어가게 하소. 열매가 끊어지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로 열매로 넘쳐나게 해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또 예물을 온라인으로 통장으로 드려지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주님이 많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더해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또 생업과 또 가정과 학업과 모든 것 위에 주님이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복에 넘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의 근원으로 그 복을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일에 아브라함처럼 쓰임받게 해주시옵고 이삭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요셉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야곱처럼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 가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14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죽음인들 용납하라 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노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했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져간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멸하고 터짐과 습관문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빼놓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빼놓지 않지만 요즘 이 새벽에 에스겔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이 에스겔서는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에스겔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에스겔은 구약의 예언서 중에 하나죠. 구약에 17권의 예언서가 있는데 5권은 대예언서고 또 12권은 소예언서인데 이 에스겔은 대예언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권 중에 하나이죠.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 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을까요? 에스겔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그리고 기원전이죠. 기원전 약 592년경에서 570년경, 약 한 22년 정도 예언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이 와중에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시기입니다. 나라가 멸망해 가니까 얼마나 참 어렵겠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서 많은 유능한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회 지도층 계층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그 많은 지도자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유다 민족만 이 당시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차례차례로 망해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보면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그 25장부터는 이제 그 주변 국가들, 암몬이라든지 모압, 에돔, 블레셋, 시돈, 두로, 또 심지어 강대국이었던 애국까지 멸망해 가는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이유, 멸망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한 3가지로 추려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로 끝나지 않고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음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음란과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그 이유는 하나님 보응하는, 하나님 심판하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왜 싫어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는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도하는, 반역하는 그러한 행위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것뿐만 아니라 음란까지 겹쳐서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면 사람들이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사람들은 더 마음이 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우상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기가 쉬워. 그런데 우상은 신이 아니거든요. 우상은 가짜 신이거든요.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거든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다 보면 깊이 들어가면 음란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죄악을 범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 숭배 하지 말아라. 진짜 신은 나다. 내가 참신이다. 내가 전능자다. 나만이 살아있는 신이다. 이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를 믿고 영생을 얻고 내가 복의 주권자다. 주관자다. 내가 인류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온갖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그 창조물을 숭배한단 말이죠. 천상에 있는 해, 태양신, 또 달, 별신, 또 여러 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별들을 신으로 숭배한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일부인 거예요. 근데 창조의 주인이 계신데 그 주인을 섬기지 않고 그 주인이 만드신 그 자연물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참 안타까운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 큰 나무라, 큰 바위나, 큰 산, 높은 산이나 이런 것들을 숭배해요. 또는 짐승들, 아주 힘센 짐승, 사나운 짐승, 이런 짐승들을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사람답지 살지 않고 사람이 그들의 지배를 당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삶을 살아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참 한심한지요. 한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죄 가운데 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심판이 뭐냐면 왜 심판하게 되냐면 교만하기 때문이라.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 나가고 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잘 나가고 무역이 활발해요. 두로와 시돈 같은 데는 아주 항구 도시고 그리고 번화가고요. 아주 무역이 발달해서 아주 잘 사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져요.
전쟁이 없고 삶이 윤택해지고 그리고 생활이 풍요로워지니까 사람들이 우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형식적으로 믿어. 건성으로 믿는 척 하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자들이 어떻게 해요?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부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하나님. 그리고 권력을 잡은 자들이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 위에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이 계신 줄 인정하지 않고 권력을 믿고 온갖 죄를 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낮은 사람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거니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재물,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 하나님은 어차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재물은 당장 손에 쥐어지잖아요. 그거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의 본세가 굉장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요새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죄 없고 돈이 없으면 죄 감당해야 되고 죄값을 치러야 되고 이런 세상. 그래서 돈의 능력이나 돈의 권세, 이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된다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그러한 시대. 그것은 이 당시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똑같아요. 왜요? 사람은요 변하지 않았어요. 아담하와 타락한 이후부터 그 죄악 죄성은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짓고 교만하고 온갖 죄를 짓고 또 재물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미하면서 온갖 쾌락을 추구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이것은 이러다가 망해가는 거거든요. 이 에스겔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강조해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야. 한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개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다라는 거예요. 주권자. 주변 나라의 이방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 주변에 망해가는 그 나라들을 향해서도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은 전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실패하고 나서 깨닫는 것이 우리가 몰라서 고집부려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구나 하고 후회한다는 거죠. 망하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그렇죠? 실패하기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실패하고 망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고 나서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나라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이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고 교만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물질을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을 안 듣는 거죠. 망하고 나서나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그 생사 화복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48년에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졌습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바탕 위에서 세워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요,